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유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들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라.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또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아래 오늘 한 날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새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도 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범사의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원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모든 범사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이제 3월을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어려움의 고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겸손한 자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유익을 믿습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더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변화와 성숙과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권능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육체의 은혜를 내사 모든 노임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통하여 감동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 12아들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요. 이 야곱의 축복은 당장 오늘 내일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대대에 걸친 예언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전 역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장차 전개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주님의 재림 이런 후속사의 큰 전개 또 흐름을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큰아들 르우벤부터 축복을 주고 있는데요.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언은 장자 르우벤인데요. 내 장자여 내 능력이라, 이것은 그의 위치와 그의 귀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표현이죠. 아버지 야곱을 제외하고는 가장 권세 있는 자요 유력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가문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야곱은 왕성한 기운의 시작, 또 생산력의 첫 출발이라는 뜻으로 이 르우벤의 장자됨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풍이 월등하다, 격조와 품위가 높다는 뜻입니다. 장자에게 부여되는 가족 내의 제1인자로서 권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족을 대표하는 영적인 바로 영예와 또 제사장과 같은 우월성을 갖는 것입니다. 권능이 탁월하다, 이것은 가문을 지도하는 능력과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물의 끓음 같다는 말도 있죠. 이 르벤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만큼 급하고 거칠고 굉장히 충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지나친 성격과 행동은 결국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시몬과 레이는 레아로부터 이제 태어난 친형제,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로부터 태어난 친형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형제요 칼은 폭력의 도구라. 소의 발목과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여움, 이것은 불의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라 혈기를 말하고 이 분기, 진노. 그러니까 혈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진노, 그들의 어떤 열기, 그들의 혈기, 분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8절에서 10절까지 12절까지인데 유다는 형제로부터 찬송을 받을 자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죠. 8절에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한 것은 과거 양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유다가 이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잡아가더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유다의 그 의연했던 그 자세와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요셉을 해치려는 형제들의 이 악한 모략을 유다는 저지한 적도 창세기 37장에서 보여지고 있죠. 이러한 지도력과 남자다움 그리고 형제를 생각하는 의에 민족을 이끌 미래적 권능을 이미 배태하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으리라. 유다가 그의 원수들과 싸워서 물리치거나 압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보고요. 또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예언이 유다의 직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죄악으로부터의 승리, 모든 사망과 죄악으로부터의 승리로서 완전히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형제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유다의 후손들에게 절한다는, 복종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후손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요. 이것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로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밑에를 보시면은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은 유다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권을 계승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나귀를 포도에 매며 이 나귀는 보통 기둥이나 흔한 나무에 매는데 포도나무에 맨다. 그만큼 포도나무가 흔하게 될 것이라고. 즉 가나안 땅의 풍성한 수확, 물질적인 부여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만큼 풍성한 수확과 번영을 누리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엔 수불론에 대한 복입니다.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 시돈은 두로 북방 한 50여 킬로에 떨어져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요.
스불론 지파에 대한 예언, 가나안 점령 후에 이들은 지중해와 또 갈릴리 바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상업과 무역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사갈 14절에 양의 물이 우리 사이에 꿀아진 건장한 낙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주 건장한 낙이라고 하는데요, 힘이 세고 튼튼하다는 것이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이것은 낙천적이고 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 성실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은 단에 대한 바로 이제 복의 말씀이죠. 단은 심판자,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국가의 행정적으로 아주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는데, 사사시대의 단지파의 후손인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또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통치하는 그런 일로 성취가 되지요. 이 단의 기질에 대해서는 뱀과 같이 간교하고, 길습의 뱀이 새끼의 독사라고 하는 표현처럼 아주 뱀과 같이 간교하고 또 기습적으로 또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이 뱀이라고 하는 독사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사사시대에 이 단지파가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또 이 복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갓은 19절,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이 갓지파, 아주 호전적인 지파, 호전성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 점령 후에 가나안 내지가 아니라 이제 외진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죠. 20절에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하리로다.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 지중해 해변 가로 또 갈멜의 낮은 지대로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해서 밀과 기름 등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곳인데요. 자, 그래서 이곳의 식물은 왕궁의 식량으로 조달되어질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는 오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노다. 이 사슴은 어디서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재빠르게 도망쳐서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인데요. 그들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날렵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아주 영민한 병사의 기질을 가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웅변과 노래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지금 축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남았죠. 여기에 보시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기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의 축복, 그 유명한 요셉의 축복인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열대지방에서 무성한 가지, 이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인데요. 더구나 이 샘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기후와 조건에 관계없이 늘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의 가문은 앞으로도 어떤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계속적인 번성 속에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요.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하늘의 복과 또 아래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25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와 알맞은 기온, 또 햇빛과 공기, 이 자연의 혜택을 뜻하는데, 또 아래 깊은 샘의 복은 우기가 짧고 연중의 강수량이 매우 적어 물이 귀한 광야 사막지대에서 샘과 시내로부터 얻어지는 풍성한 물, 이것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까지 해서 자손의 번성에 대한 복이 요셉의 아주 풍성한 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 베냐민 후손의 거칠고 호전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사 에훗, 또 기브아의 전투, 또 사울왕의 전투 등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들의 기질을, 호전적 성격을 잘 드러내었어요. 빼앗은 것, 움킨 것.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끊임없이 투쟁의 역사요, 또 반드시 또 승리하고 마는 그러한 기질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축복이 맞춰지고요. 29절 이하는 야곱이 자신이 이제 죽은 이후에 어떻게 자기의 그 장례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자기 사후의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족의 묘지가 있는 헤브론 막벨라굴에 자신을 장사 지내줄 것을 명하고 있죠.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역시 가나안인 것을 잘 암시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필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이제 잘 맞춰지게 됩니다.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 야곱은요, 운명 직전까지 맑은 정신, 그 자녀들에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야곱은 이 땅에서의 고생과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영원한 기쁨과 또 생명을 누리는 주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마치고 돌아갔다. 자기의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을 잘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많은 어떤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게 되어지지만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들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마무리 인생에서 그 마지막 그렇게 눈물로 고대하던 요셉을 만나서 한 17년여 시간을 자식과 함께 애굽 고생 땅에 거하고 이 마지막 자녀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그에 맞게끔 축복하고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운명 직전까지 맑은 정신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또 비전을 향하여 그의 삶의 꿈을 펼쳐가는 이 모습, 이것이 야곱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또한 아름다운 과정을 넘어서서 그 결과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시작과 또 과정도 이제는 결론적으로 그 아름다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처음보다 지금 이후에가 더 풍성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영원한 품에 들어갈 그때가 가까웠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 선한 싸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악과 대적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그 삶은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에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도 마지막 주 앞에서 이제 이 땅을 떠나 주 앞에 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찬양과 또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를 빌어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어떻게 그 축복을 했다고 나와 있나요? 28절 맨 뒤에 보면은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야곱이 단순히 자기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예언한 것은 아니고요. 그들을 근간으로 해서 구성될 미래의 12지파를 지향하고 지금 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인데요.
야고보의 그 자식들에 대한 이 축복은 어떤 인간의 편협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로 하여금 어떤 무계획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예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의 기질과 또 그들의 살아온 삶의 양태를 기초로 해서 각 사람에게 맞게 적절한 사명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그 사람의 기질과 또 재능과 또 그의 어떤 믿음의 분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을 예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관심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분량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또 맡기시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주실 때에 그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또 우리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애굽을 통치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다 준비와 또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고 또 그의 뜻을 묻고 또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실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것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와 또 열심과 성실과 충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 비전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실 그 분량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을 흘려 보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맞춰지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여 그런 준비됨을 통하여서 주의 부름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